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경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두루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에 비길 수 있을 곳이다. 그 가운데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 왔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도 그릇에 담아 가지고 있었다. 신랑이 늦어지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신랑이 온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라. 그러자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 저마다 등을 챙기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나누다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안 된다. 우리도 너희도 모자랄 터이니 차라리 상인들에게 가서 사라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나중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청하였지만 그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니 깨어 있으라. 너희가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셋째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이 셋째 미사의 지향은 교황성화의 지향에 따라서 이 미사가 바쳐지게 됩니다. 자, 이번 달 우리 교황님의 기도 지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표지 펴게 되면은 바로 첫 장의 제일 밑단에 교황님의 기도 지향해서 나오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양한 종교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근동 지역에서 대화와 만남과 화해의 정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이게 이번 달 교황님의 기도 지향입니다. 지금 서아시아 지역의 군사적인 충돌이 계속적으로 고조되고 있죠. 수많은 종교들 간에 지금 갈등을 겪고 있고 특히 우리 그리스도교와 이슬람 간의 유혈 대립이 지금 전쟁으로까지 비화될 정도의 그런 긴장이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황님의 지향대로 근동 지역의 평화를 위한 그런 지향으로 오늘 이 마지막 미사를 봉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오늘 다들 피곤하실 겁니다. 세대의 미사를 봉헌한다는 게 결국 쉬운 일은 아닌데 끝까지 세대의 미사를 봉헌해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 역시도 몸은 굉장히 고단하지만은 이 세 번의 미사를 통해서 또 영적으로 힘을 얻고 굉장히 충만해진 그런 상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겁니다. 게다가 우리 공동체가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바쳐준 그 기도로 말미암아서 지금 연옥 영혼들이 대단히 기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연옥 영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애환이 뭔지 아십니까? 연옥의 그 잠벌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절망감을 갖고 나날나날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자, 지옥에 떨어지는 그 영혼은 영벌을 받는다고 그랬고 연옥의 영혼들은 잠벌을 받는다고 그랬죠. 자, 연옥의 그 잠벌이 물론 잠시 잠깐에 버리기는 하겠지만은 그거는 지옥의 영벌에 비해서 잠시 잠깐에 버린 거지 연옥 영혼들은 마치도 지옥벌을 받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겪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유스티노 성인께서도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다 합쳐놔도 연옥 고통에 단 한순간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만큼 어마무시한 그런 정화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연옥이라는 장소입니다. 한 점의 티도 흠도 없는 그 영혼으로까지 깨끗하게 정화되지 않고서는 천국의 영혼을 결코 안으로 들여보내주지를 않습니다. 만일 티끝만한 그런 죄라도
눈 감아주고 허용해 주소 천국으로 들여다 보낸다면은 그 천국은 그 작은 죄들이 모여서 결국은 오염이 되고 더럽혀져서 얼마 못 가서 그 천국이 지옥으로 변해버리고 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조그만 죄도 없는 완전 무기란 그런 영혼들이 들어가야 되는 곳입니다. 바로 그 단계에 이를 때까지는 그 영혼은 연옥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계속적인 정화 단계를 거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조금씩 윗단계로 올라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정제되지 않는 그 금덩이, 불순물이 가득 담겨있는 그 원석을 우리가 순도 99.999%의 그런 순금을 넣기 위해서는 용광로에서 수천도의 그런 열기를 견뎌가면서 그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난 이후에 순도 거의 100%에 가까운 그 순금을 넣듯이 바로 우리의 모든 불완전함, 더러움, 우리의 정화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다 깨끗이 씻김받지 않고서는 결국 우리가 천국에 오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연옥에는 여러 단계가 있다고 메주구리의 성모님께서 분명히 일러주셨습니다. 가장 낮은 단계는 지옥과 가깝고 가장 높은 단계는 천국에 맞닿아 있다고 그러셨습니다. 자, 천국에 가까운 그 영혼은 그렇게 큰 고통이었고 천국의 들날도 가깝기 때문에 지복의 빛이 강하게 비춰진다고 그럽니다. 하지만 지옥에 가까운 영혼일수록 고통과 절망은 더욱더 크다는 것이죠. 하느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도 그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이란 것, 이거 고통은 어떻게 말로 설명되어질 길이 없는 거죠. 열망이 크면 클수록 그거를 기다리는 그 고통은 더욱더 큰 법이죠. 그런데 자신이 지금 지옥에 더 가까운 그 지옥과 맞닿아 있는 곳에 지금 머물러 있고 천국에 들 날짜가 까마득하다면은 지금 그 영혼이 가지고 있는 그 절망감이라는 것은 이런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옥에서도 가장 버림받은 영혼들이 가장 불쌍하다고 그러죠. 그런데도 많은 영혼들이 지금 현재 거의 지옥에 가까운 그 맞닿아 있는 그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허다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준비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기 때문이죠. 어느 한 날에 정말 전혀 준비되지 않은 채로 갑자기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떤 병사나 혹은 사고로 인해서 세상을 절명하는 경우들이 허다히 많죠. 그런 영혼들은 전혀 영적인 준비를 갖추지 못한 상태로 불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갈 그런 연옥의 단계는 아랫단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연옥 영혼들이 자기 스스로 그 연옥의 날수를 앞당길 수 있는 그 방법은 결코 없습니다. 우리 지상의 감옥에서는 뒷돈을 대고 백을 쓰면은 병보석으로 풀려나기도 하지만은 연옥은 뒷돈을 쓸 수도 없고 백도 통하지를 않습니다. 형량을 다 채울 때까지 순번대로 기다려야만 합니다. 이게 연옥 영혼들의 가장 큰 비애요, 절망감이라는 거죠. 근데 연옥에서 유일하게 그 형량을 감해줄 수 있는 그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는 지상교회의 일원인 우리가 바쳐주는 기도의 힘입니다. 그 기도가 순번을 바꿔서 꼴찌를 첫째가 되도록 하는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의 은사들 중에는 아주 희귀하고 특별한 은사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연옥 영혼들의 방문을 받는 은사죠. 이성과 저성은 분명히 경계가 지어져 있기 때문에 이성에서 저성으로 건너갈 수도 없고 저성에서 이성으로 건너올 수도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연옥의 영혼들이 어떻게 지금 이 지상에 나타날 수 있을까? 이거는 하나님의 자비가 특별히 허락을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연옥 영혼들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연옥을 믿지 않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 연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연옥의 영혼들을 지상에 보내셔서 그 사실을 일러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연옥의 영혼들이 이성과 저성의 경계를 넘으면서까지 지금 이성으로 오고 있는 이유가 뭘까? 그거는 지상의 우리들한테 기도를 독려하고 구걸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는 겁니다. 자, 성인 성녀들 중에서도 이런 은사를 받은 분들이 많이 계셨죠. 데드레사 성녀도 그러셨고 시에나의 가타리나 성녀도 그러셨고 우리와 동시대를 살았던 피에텔레치나의 성비오 사제도 그러셨고 파우스티나 성녀 등등 많이 계십니다.
지금은 연옥용의 비밀이라는 마리아 심마라는 그 여성 역시도 그 자매도 특별한 그런 은사로서 연옥용원에 방문을 받는 그 은사를 받고 일평생을 그 연옥용원들을 이렇게 환대하면서 그들의 그런 애환과 그 기도의 소리를 듣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렇게 충족시켜주고 있죠. 근데 이런 분들한테 연옥용원이 나타나게 되면은 제일 먼저 연옥에서 겪는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고하면서 자기가 구령되기에 필요한 그 미사의 대수, 내가 3번의 미사만 바쳐진다면은 나는 지금 바로 천국에 올라집니다. 혹은 내가 어떤 기도, 혹은 어떤 희생, 어떤 자선 따위를 바쳐만 준다면은 저는 천국에 오를 수 있습니다. 이런 요구를 하고는 혼련이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그 부탁을 다 들어주고 나면은 아주 깨끗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천국에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연옥 영혼들이 지금 우리 기도를 얼마나 갈급하면 이 성과 저성의 경계를 넘나오면서까지 그런 부탁을 우리에게 하고 있을까요? 특히나 지옥에 가까운 연옥의 저 아랫단 밑바닥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일수록 더욱더 간절해지는 것이죠. 자, 세상에서도 보면은 연고가 없는 고아들, 홀로 사는 독거 노인들이 제일 불쌍합니다. 챙겨주는 혈연 하나 없이 잊혀졌고 버려졌기 때문이죠. 연옥 영혼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가장 불쌍한 연옥의 영혼들은 영고를 잃어버린 영혼들입니다.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고 어떤 사람의 기억으로부터 다 잊혀져 버린 영혼들, 그 누구도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 그 영혼들입니다. 그 영혼들은 그 어떤 지상의 도움도 받지를 못한 채로 다가올 천국의 순번만을 기다리면서 애를 태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영혼들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연옥에 더 오래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 도움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영혼들이 지상을 떠나오는 순간에 곧바로 잊혀져서 버림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한테마저도 잊고 사라지죠. 망자를 위해서 흘려주는 눈물은 죽는 그 순간뿐입니다. 죽고 나서 사무미사를 끝내고 나면은 눈물도 마르고 기억에서조차 사라지게 되는 거죠. 기껏해야 1년에 몇 번, 기일에 한 번, 유령의 날에 한 번, 설, 추석, 명절에 한두 번 기억해 줄 정도, 그게 전부죠. 이게 바로 죽은 자들의 비극이고 탄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혈연이나 지연들이 우리에게서 버림받고 잊혀지는 것을 가장 큰 두려움과 공포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정말 아시고 지속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바쳐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기도해 줄 사람 하나 없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영고를 잃어버리고 아무도 기도해 줄 사람이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우리가 탄원을 해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와 희생으로 그들의 속죄 시간을 단축시켜 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모님께서 구원송을 통해서 이렇게 일러주셨잖아요. 연옥 영혼을 돌보시되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이렇게 우리가 차죽음 기도하도록 구원송으로 초대를 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연옥의 영혼들이 하루빨리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똑같은 처지가 될 거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연옥에서 보통 많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와 희생을 바쳐주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다른 이들한테서 기도와 희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호디에 미히 크라스티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은 내 차례요, 내일은 네 차례다. 나도 너와 같았더니 너도 나와 같으리라는 이 전도서의 말씀 결코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오는 영혼들이 우리처럼 살다가 죽었듯이 우리도 언젠가는 그들처럼 살다가 죽을 날이 올 것입니다. 생자 필멸이라고 그랬죠. 사람은 누구나가 다 죽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예외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은 죽음을 향해 다가가는 여정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죽음을 향해서 한 발자국씩 다가서는 거죠. 오늘 내가 사는 것도 사실은 사는 게 아닙니다. 하루만큼 죽음에 더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고 살면 살수록 죽음에 더욱더 가까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삶 속에 죽음이 있는데도 우리는 삶만 볼 뿐이지 죽음은 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착각의 하나는 누구나 죽는 거는 다 알지만은 당장 죽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언제고 한 번은 오리라고 생각하지만은 설마 지금이라고는 생각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죽음은 예고가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장담하지를 못합니다. 밥숟가락 떠나가도 갈 수가 있고 잠자리에 들면서 이승의 마지막 밤을 그 길로 보내질 수도 있죠. 어제 비켜가고 오늘 비켜갔다고 해서 내일 또 비켜가리라는 그 생각은 우리만의 충실한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오늘 내가 집에서 열고 나왔던 그 현관의 문고리가 내가 이승에서 마지막 잡아본 문고리가 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오늘 들어왔던 내 집이 나의 마지막 귀갓길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 나와서 못 들어갈 수도 있고 나왔던 집을 다시금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자신의 죽음의 자리가 어디가 될지는 아무도 장담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생각하지 않고 정말 천년만년 살 것처럼 고집을 피우면서 탐욕과 쾌락과 악의 다툼으로 우리 인생을 어지럽혀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제로 사는 동안에 많은 말기암 환자들의 삶을 경험했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눈 감겨줬고 마지막을 보내드린 분들도 들어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 자기 인생을 후회하는 그런 모습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되돌리기에 너무 늦어버렸죠. 더 이상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었고 후회해도 되돌릴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해도 살릴 길이 없고 안 가고 싶어도 갈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었죠. 왜냐하면 인생에서 쓸 수 있는 시간들을 이미 다 써버렸기 때문에 그들에겐 더 이상 인생을 만회할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말기암 환자들이 마지막 순간에 이르렀어야 떼어진 후회를 했죠. 좀 더 잘 살아 했으면 했는데 그렇게 살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는 그들의 마지막 고백이 아직도 저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도 또 성모병원에서 한 자매의 마지막 임종을 또 들었습니다. 그 자매가 마지막 병자 성사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이 살아왔던 그 인생을 후회하면서 그렇게 정말 가슴 아파하는 그런 장면을 지켜볼 수 있었죠.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우리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만 더 일찍 깨닫는다면 그들도 그렇게 자기 뜻만을 고집하면서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들도 모두 자기의 뜻을 갖고 한 세상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죠. 나를 보내신 분의 그 뜻이 있는 줄도 모르고 오직 자기 뜻만을 고집하면서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남는 것이라고는 후회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둘째 미사에서 제가 근사 체험자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근사 체험자들은 빛의 존재를 만난 후에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뼈저린 그 통안의 눈물을 쏟고 깨어난 이후에는 다시금 이승에서 돌아와서 인생에 새롭게 눈을 뜨고 새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온 후에는 그들은 하나같이 삶이 완전히 딴판으로 변해버렸다고 그럽니다. 세속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나 욕망이 눈에 띄게 줄고 세속에서 추구하던 그 돈이나 명예나 권력에는 관심이 사라져버렸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렸던 그 삶의 결론은 사람들을 돕고 사랑하면서 사는 일이 가장 우선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이후의 삶을 180도로 바꾸어버렸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근사체험자들은 한결같이 죽음의 전도사가 되어서 세상에서 자신들이 체험했던 그 일을 알리고 있다고 그러죠.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고 죽은 뒤에는 계속해서 다른 삶이 있고 그 세계는 너무나도 아름답다는 것을 지금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벼락을 맞았습니다 라는 그 책도 바로 그런 유의 책이었죠. 너무나도 좋은 책입니다. 그런데 이런 체험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로서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변화된 삶이 바로 무엇이 진실인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거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심판은 바로 우리 삶이 내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승의 지금의 내 삶을 보게 되면 저승의 내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는 거죠. 옛말에 죄는 지은 대로 가고 공은 닦은 대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 가톨릭 교회의 가장 중대한 교인 상선벌학의 가르침이죠. 이승을 선행과 사랑과 나눔으로 살아왔던 사람은 반드시 천국의 보상을 받을 거고 이승을 탐욕과 집착 속에서 욕심껏 살아왔던 그 사람은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응보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많은 기도를 바치면서 살라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물론 기도도 많이 바쳐야 되겠지만 우리에게는 먼저 행실이 착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질고 착하게 사셔야 됩니다. 특히나 남한테 아픔을 주거나 남의 가슴에 못 박는 일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미워하고 다투고 비난하고 싸워서는 안 됩니다. 다른 건 다 하더라도 그런 죄만큼은 짓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머지않은 날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조심히 살펴야 하겠습니다. 정말로 무서운 것은 죽는 게 아닙니다. 죽는 것을 잊고 사는 거, 그게 더 무서운 일이죠. 그 죽음이 오늘의 일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의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나누면서 사는 일에 네 삶을 온전히 다 바치도록 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참으로 아름다운 저 세상에 집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천국을 위해서 남은 삶을 열심히 살아간다면 반드시 언젠가 천국이 우리에게 그 문을 열어주게 될 것입니다. 아멘.